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 아들들이 자기 생일이면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 누이 셋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심으로 그 잔칫날이 지나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케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배반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사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욥의 고난과 승리, 이런 말씀의 제목이 되겠습니다. 욥기 주제는 왜 의인에게 고난이 있는가? 이것이 큰 주제입니다. 왜 의인에게 고난이 있는가? 또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나에게 닥쳤을 때에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내가 감당하기 힘든 고난, 시련, 내가 용납하기 힘든 고통, 고난, 불행, 시련, 이런 것이 내 생애에 주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대처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을 아주 감동적으로, 아주 웅장하게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책이 욥기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누구에게나 이와 비슷한 것이 한 가지 이상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내 생에는, 내 삶에는, 왜 다른 사람에게는 없는 것 같은 이와 같은 불행한 일이 왜 내 생애에 유별나게 있느냐? 내가 도저히 내가 수용하기 힘들고 감당하기 힘든 이러한 어려움과 시련과 불행은 도대체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의 지혜를 빌리지 않으면 인간은 좌절하기 쉽고 또 답을 얻지 못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불행한가? 왜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험한 골짜기로, 절망의 골짜기로 나를 모시고 이렇게 섭리하시는가? 인간은 누구나 이런 고민을 한두 가지는 다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욥기를 그런 배경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예, 이게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우스 땅 그러면 예레미야 예가 4장 21절에는 에돔 지역과 동일한 곳으로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 에돔 지역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동남쪽에 있죠. 이스라엘 땅으로 봐서는 동남쪽에 위치한 곳이 에돔입니다. 우스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순전하다는 건 다른 말로 번역하면 흠이 없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정직하여 이것은 올바르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흠이 없고 정직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그 옛날 아마도 족장 시대에 살았던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그 옛날에 이 욥은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2절 3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소생은 남자가 7이요 여자가 3이며 그 소유물은 양이 7천이요 약대가 3천이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네, 엄청나게 부자죠. 이게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큰 자라, 그래서 가장 부자라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동방 사람 중에 가장 부자였다. 그러니까 이 욥은 성품 면에서도 완벽했고 또 세상의 것에 있어서도 가장 부자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배경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참 좋습니다. 욥이 어느 시대 때 살았던 사람일까 이렇게 추정을 해보면 족장 시대 때 인물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욥이 뒤에 보면 거의 200살까지 살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족장 시대 때는 그렇게 오래 살았거든요. 그 이후로는 점점 이제 연수가 짧아집니다. 그래서 족장 시대의 사람이다.
그리고 또 욥이 여기 보시면 생일날에 잔치를 벌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아침에 욥이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5절에 되어 있습니다. 번제를 드렸다. 이 번제를 아무나 드립니까? 율법에는 제사장만 번제를 드리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 같은 이 족장들이 그 가문의 제사장 역할을 하면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욥도 그 시절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가 이제 중요한데요. 자, 6절,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왔는지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예, 지금 욥이 어떻게 극심한 고난을 당하게 됐는지 이 배경이 나옵니다. 8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러니까 9절 보면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로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열심히 경외하는 것은 그가 동방의 최고의 부자가 될 정도로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으니까 하나님을 잘 섬긴 게 아닙니까? 그게 사탄이 하나님 앞에서 욥을 참소하는 거죠. 참소. 뒤에 보면 욥의 세 친구도 와서 하는 일이 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참소하는 일을 지금 사탄이 하는 거예요. 찌르는 거죠. 깎아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그 소유물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시면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이렇게 도전을 한 겁니다. 자,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예,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이 소유물을 다 빼앗아 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허용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 고난을 당했다 했을 때 우리 자신도 그렇고 또 어떤 다른 사람도 그렇고 이 고난을 당한다 했을 때 우리가 대부분은 저 사람이 무슨 죄를 지어가지고 고난을 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이 고난의 이유가 이 죄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당히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완전한 자였는데 지금 이 욥의 고난의 배후에 이러한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13절부터 보면 소도 양도 약대도 하루 만에 다 치십니다. 그래서 소나 또 양떼들 또 낙타들 종들 다 죽어버리고 그 다음에 아들 딸들도 다 죽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비극이 이제 갑자기 몰아닥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욥이 어떻게 했느냐. 20절에서 22절 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네, 보통 사람 같으면 얼마나 신세를 한탄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는 마음을 가졌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순전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답게 악에서 떠난 자답게 엄청난 비극, 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비극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21절 보시면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이렇게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을 돌렸습니다. 2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 다시 사단이 왔습니다. 그래서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오히려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제 몸을 치라고 사단이 다시 요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물을 칠 정도니까 아직 욥이 힘이 남아있어 가지고 하나님께 찬송을 드리지, 몸을 쳐버리시면 꼼짝없이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욕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몸을 치라고 사단이 다시 요구를 합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지니라. 예, 사단에게 다시 허락을 합니다. 몸을 쳐라. 쳐는 것까지 내가 허락하겠다. 그러나 생명은 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주관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딱 허락하는 만큼만 사단이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을 보시면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사단이 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욥을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한지라. 많은 사람들이 이 악창을 문동병이라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아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끓고 있더니, 9절이 아주 뼈아픈 내용인데요. 9절 10절 보겠습니다.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니라. 예, 온몸에 악창이 난 것도 고통스러운데 마지막 강타를 날립니다. 자,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욥은 세상에 둘도 없는 의인이었는데 아내는 어떻게 보면 둘도 없는 악체 같습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러니까 욥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 하나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재앙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느라. 그래서 이 욥은 소나 양이나 약대, 종들, 자녀들, 건강까지 다 잃어버렸습니다. 아내까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적으로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얼마나 참 이 비참한 상황입니까? 11절부터는 욥의 세 친구들이 이 욥의 이 비참한 상황을 듣고 위로하러 왔습니다. 3장 1절부터는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었더라면, 나무를 베었다 하던 그 밤도 그러하였었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었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말았었더라면, 자기의 낱날을 저주할 정도로 얼마나 이 고통이 심하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 다음 4장 1절부터는 길게 나옵니다. 31장 40절까지 그 욥의 세 친구가 이제 위로하러 왔다가 이제 욥과 이렇게 변론하는 그런 내용이 아주 길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들은 처음에는 위로하러 왔던데 욥에게 위로가 됐느냐? 욥에게 전혀 위로가 안 되고 오히려 욥의 마음에 더 큰 상처를 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말을 했느냐? 이 세 친구들은 자기들이 상당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척하면서 너가 하나님께 뭔가 반드시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너에게 재앙을 내리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결백하다고 말하지 말고 빨리 회개해라. 그 이야기입니다. 내용을 간추리고 이게 그렇게 길게 나옵니다. 세 친구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데 죄인을, 악인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는 하나님 아니시다. 너도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게 아니냐. 결국은 참소하는 거죠. 위로하러 왔던 친구들, 위로한다고 왔던 친구들이 오히려 욥을 이제 참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다른 사람들의 불행을 볼 때 함부로 이렇게 권면하면 안 됩니다. 권면한답시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참소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욥은 이 세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자기를 찌르는 그런 말을, 권면이라고 하는 그 포장을 가지고 자기를 찌르는 이 친구들의 말에 대해서 욥은 자기 결백을 끝까지 주장합니다. 끝까지 주장해요.
자, 그게 31장 40절까지 나오고 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중요한 것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와중에 욥이 아주 특이한 말을 하는데요. 욥기 19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욥기 19장 23절에서 27절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철필과 연으로 영영이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친히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외인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급하구나. 참 놀라운 내용 아닙니까? 여기 보면 25절 보시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에 쓰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이 구속자 이것이 히브리어로는 고엘입니다. 고엘. 우리가 얼마 전에 룻기스를 보셨죠? 기업 물을 자 고엘. 고엘 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단어예요. 고엘을 그랬을 때 기업 물을 자라는 뜻도 있고 구속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자 이런 뜻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죠.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결국은 이때 이 욥이 이 말을 할 때는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자기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맹렬히 참소하는 이 친구들의 비난을 받으면서 결국은 구속자 대신 주님께서 오셔서 자기를 신원해 주실 것을 그렇게 바라보면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욥이 족장시대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족장시대에 살았던 이 욥이 어떤 경로인지는 모르지만 이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어떤 계시를 분명히 받았음을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성령님이 직접적으로 계시로 이와 같은 것을 이렇게 알게 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 욥이 1장에도 번제를 드리고 또 제일 마지막 장에도 번제 드리는 게 나옵니다. 이 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이 구약 성경에서 그냥 간단한 게 아닙니다. 이것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구속주의 오심에 대한 믿음으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신 이유가 결국은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는데 이건 하나님 받으시고 곡물로 제사를 드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안 받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 3장 15절 아담에게 주신 이 메시아 예언을 이렇게 그 후손들이 듣고 이 구속주에 대한 기다림 속에서 이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벨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렸고 창세기 8장 20절에 보면 홍수 후에 노아가 정결한 짐승으로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메시아에 대한 기대로 드린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지금 욥도 이 족장시대에 살던 이 욥도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로 어떤 경로인지는 우리가 모르지만 구속주에 대한 그 믿음을 확실히 가졌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좀 대단한 고백입니까? 여기 25절 보시면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오래전에 지어진 이 욥기에 이와 같이 메시아에 대한 이 구절이 있다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성경의 어떤 신적 영감을 말하지 않는다면 이걸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욥이 고난에 대해서 자기 세 친구와 변론을 하면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는 거죠. 갑자기 이런 말을 할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욥기에도 우리 주님의 오심에 대한 강렬한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언어도 고엘, 그래서 우리 기업 물을 자, 룻기에서 본 그 기업 물을 자와 같은 단어로 속량하는 자라는 뜻이죠. 속량하는 자, 속량자, 구속자 같은 말입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속량자,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이 극심한 고난 속에서 또 참소 속에서 욥은 메시아 대속자, 속량자 메시아를 눈으로 보고 주님이 자신을 신원해 주실 것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의 표현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32장을 봅니다. 욥기 32장. 이제 32장 1절부터는 길게 37장까지 엘리후라는 친구가 나옵니다. 이 엘리후라고 하는 이 친구는 아주 젊은 사람인데
아주 뭐 자기는 뭐 모든 걸 통달한 사람인 것처럼 딱 등장해가지고 욥의 세 친구도 꾸짖고 또 욥도 막 꾸짖고 뭐 이런 사람이 나타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1, 2절을 보겠습니다. 욥이 스스로 의롭게 여김으로 그 세 사람의 대답이 그침에 람 족속 부수 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노를 바라니 그가 욥에게 노를 바람은 욥이 하나님보다 자기가 의롭다 하며 예, 또 세 친구에게 노를 바라면 그들의 명이 대답지는 못하여도 욥을 정죄함이라. 그래서 여기 보면 욥에게도 노를 바라고 또 세 친구에게도 노를 바라고. 그러니까 이 엘리후는 뭐 그냥 다 깔아뭉개는 은사를 가진 이런 사람이 마지막에 중재자랍시고 나타나가지고 은근히 욥을 편드는 척하다가 욥까지 그냥 딱 찔러버립니다. 자, 먼저 그 세 친구에게 지금 어떻게 말하냐 보면 32장 1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들은즉 당신들 가운데 욥을 꺾어 그 말을 대답하는 자가 없도다. 이러면서 이제 제대로 욥의 대답을 잘 받아서 더 나은 대답으로 말하지도 못하면서 계속 왜 공격만 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욥에게 한번 멋지게 또 한번 권면해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이제 권면을 하는데 결국은 이 엘리후라고 하는 이 젊은 사람도 욥을 또 신랄하게 찌릅니다. 자, 신랄하게 찌르는 것 몇 군데 보겠습니다. 34장 35절, 36절, 37절 석제를 보겠습니다. 욥이 무식하게 말하니 그 말이 지혜 없다 하리라.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가 그 죄 위에 패역을 더하며 우리 중에서 손뼉을 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말을 많이 하는구나. 예, 욥이 계속해서 자기 결백을 주장하니까 엘리후가 볼 때는 욥이 괘씸하거든요. 너도 세 친구 못지않게 나쁘다. 빨리 죄를 자백해라. 이런 식으로 압박을 계속 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끝까지 시험 받기를 내가 원하노니 이는 그 대답이 악인과 같음이라. 그러니까 욥이 끝까지 시험을 받아서 그냥 시련에 못 견뎌서 자백하게 되길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36장 17절을 보세요. 36장 17절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내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나니. 예,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내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공의가 너를 잡았나니. 그러니까 너도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칼이 너를 계속해서 공격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상당히 중재하는 듯 하면서도 약간 달래는 듯 하면서도 욥에게도 이와 같이 그냥 찌르는 그런 권면을 했습니다. 이게 37장까지 갑니다. 이게 상당히 엘리후가 말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38장에 엘리후의 말이 끝날 무렵에 이제 하나님께서 직접 이제 나타나셔서 욥에게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자, 38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었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주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었느니라. 예, 이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직접 말씀을 하십니다. 38장부터 41장까지 좀 길게 하나님께서 우주와 자연의 장대함과 오묘함, 신비함을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가 이 모든 우주와 자연과 이 모든 것의 이 신비함을, 오묘함을 너가 아느냐 하면서 욥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해주시기 시작합니다. 여기 금방 보셨던 것처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창조 때 어디 있었냐 이 말씀이죠.
8절 보시면 바닷물이 태에서 나옴같이 넘쳐를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또 12절 보시면 내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으느냐. 새벽으로 그 처소를 알게 하여 그것으로 땅끝에 비추게 하고. 또 16절 보시면 내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 다녔었느냐. 또 19절 보시면 광명의 처소는 어느 길로 가며 흑암의 처소는 어디냐. 25절 누가 포구를 위하여 길을 내었으며 우리의 번개길을 내었느냐. 31절 내가 묘성을 메어 떨게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오리온 성자를 말하죠.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34절 내 소리를 구름에 올려 큰 물로 내게 덮이게 하겠느냐. 내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그것으로 내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39절 내가 암사자를 위하여 식물을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량을 채우느냐. 기타 등등 하나님께서 이 자연과 우주의 모든 이치를 말씀하시면서 너가 여기에 대해서 무엇을 아느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지혜에 비하면 우리가 아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지금 욥의 세 친구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내 자신이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느냐 하는 그 자체는 잘 모르는 거예요. 욥도 하나님께 원망은 하지 않았지만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의리둥절하고 어찌할 바 모르고 그렇게 지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욥에게 하나님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가까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참으로 놀라우신 하나님이시다는 걸 이렇게 탁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42장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왔습니다. 42장 오늘 금방 왔죠. 1장부터 금방 왔습니다. 자, 42장 1절에서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운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할 수 없고 헤아르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예,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니까 그 42장 1절에 보면 욥이 여호와께 대답해 가로되 주께서 그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륜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하나님의 그 위대함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르는 자가 누구니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으로 원망하지도 않고 그랬지만 욥은 이 상황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내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제게 이러십니까? 계속 그런 투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자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보시면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귀로 듣기만 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귀로만 들었지만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게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실제적 만남을 체험한 사람은 뭔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귀로 듣는 것하고 진짜 하나님의 임재,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체험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겁니다. 6절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이제 욥은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을 더욱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는 자리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이 욥을 복을 주십니다. 자, 10절에서 11절 두 절 보겠습니다. 욥이 그 벗들을 위하여 빌매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및 전에 알던 자들이 다 와서 그 집에서 그와 함께 식물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금 한 조각과 금고리 하나씩 주었더라. 예, 이분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시니라. 그러니까 갑절의 축복을 주셨다. 자, 1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의 복을 주사 전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본래는 7천 마리였죠. 갑절로 주신 겁니다. 약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약대 6천과 소 1천 기레와 암낙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셋을 낳았으며 14절에 1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굿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북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그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예, 하나님이 많은 것으로 복을 주시고 갑절에 복을 주셨습니다.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증손자까지 보게 됐다는 겁니다. 증손자까지 보고 나이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오래 살다가 늙어서 기한이 차가지고 살 만큼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예비하신 그 연수만큼 아무런 어려움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복되게 죽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그래서 욥은 이 앞에는 보면 이 엄청난 시련을 받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욥을 사랑하셔서 회복시켜 주셨다. 자, 욥기의 교훈이 뭔지 핵심을 봅니다. 야고보서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2절 보실 텐데요. 신약에 유일하게 욥에 대해서 언급된 구절입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 이제 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욥의 인내, 욥에게서 인내를 배우라 이 말씀이죠. 인내. 무슨 인내입니까? 그가 아무리 큰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순전함을 지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큰 시련이 왔어도 욥은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았다 하는 거, 그 욥의 인내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갑절로 복을 주셨다. 그 욥의 인내를 보라. 이것이 큰 교훈이고 또 하나는 이 모든 고난이 죄로 말미암은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이 사도 바울도 사탄의 가시를 내 몸에 지녔다고 그랬으면 사탄이 주는 가시 내 몸에 지녔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안질이라 이야기하기도 하고 간질이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뭔지는 모르지만 엄청나게 고통스러운 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사탄의 가시. 그러나 하나님께 이것을 없애달라고 3번이나 기도했지만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겸손케 하시려고 사도 바울에게 사탄의 가시를 준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고난을 당할 때 이것이 지금 무슨 원인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안절로 고생한다든지 간절로 고생한다든지 기타 엄청난 욥 같은 불행을 당한다 했을 때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꼭 죄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할 수 없고 욥의 경우처럼 그 가장 비참한 현실이 어떻게 보면 가장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사탄에게 도전을 받아서 하나님 허락하신 고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외적으로 볼 때는 가장 저주받은 상태지만 가장 축복받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참소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욥기의 교훈은 뭐냐?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감당하기 힘들고 이해하기 힘들고 억울한 그런 어려움, 그런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욥처럼 하나님 왜 나에게는 이와 같은 왜 내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왜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죄를 안 지은 건 아니지만 제가 지은 죄에 비하면 너무나 가혹한 운명을 제게 허락하셨습니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왜 저에게만 이렇게 가혹한 삶을 허락하셨습니까?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어떤 불행이라든지 형편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가 당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도 비록 내 생애 중에 그런 일이 있을 때라도 우리가 절대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고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있다.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감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난에는 내가 모르는 깊은
이유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면 야 이거 왜 이렇게 됐지? 야 내가 참 불행하구나. 어찌할 수 없는 내가 운명에 덫에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의 모든 고난 뒤에는, 특별히 특자들의 모든 고난 뒤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숨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라 하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당하는 고난 자체에 매몰되지 말고 항상 깊은 뜻이 있다.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 내가 모르는 나의 유익을 위한 더 큰 축복을 위한 그런 깊은 뜻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야고보서 5장 11절 보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예, 여기 나와 있잖아요.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내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결국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죠. 가장 자비하시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절대 내 생애 중에 어떤 불행이 왔다 하더라도 그것에 그냥 매몰돼 가지고 원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욥은 자기의 고난의 배후에 하나님과 사탄과의 이러한 대화가 있었다는 것을 꿈에도 몰랐죠. 그러니까 욥은 이 엄청난 신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원망은 하지 않았지만 왜 하나님 저에게 이러십니까? 이랬거든요. 만일 욥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자심과 자비하심을 알아가지고 하나님께 처음부터 계속해서 감사와 찬송만 드렸다면 이 얼마나 이 마귀가 더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격퇴하는 최고의 비결은 어떤 상황에 우리가 놓여지더라도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생각하고 우리가 감사와 찬송을 할 수 있다면 이게 사탄을 격퇴하는 최고의 비결입니다. 사탄은 여러분 오늘 보신 것처럼 이 특별히 욥기에는 이 등장인물들이 주요 등장인물들이 독한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마귀도 나오고 또 욥의 세 친구도 나오고 엘리후도 나오고 참소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위축시키고 아주 그냥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참소라고 하는 게 계속해서 참소해서 인간의 마음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 마귀를 가리켜서 밤낮 형제들을 참소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만일 욥이 그런 환경에서 끝까지 더 감사했다면 얼마나 그 참 큰 승리를 보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격퇴하는 최고의 비결은 내게 어떠한 고난이 오더라도 어떠한 불행이 오더라도 이 불행을 넘어선 그 위대한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인자심과 그 긍휼하심을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다면 이게 마귀를 격퇴하는 최고의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최고의 비결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생애에도 끝없는 그런 도전이 옵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낙심시키고 참소하는 마귀의 공격을 안 받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인자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가 찬송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위대한 신앙의 승리와 정신의 승리가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욥기를 주셨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항상 어떤 환경에서도 감사, 찬송,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슬플 때나 즐거울 때에나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변함없이 사랑을 베푸신 주님이 좋아요. 언제나 오늘이나 동행하신 주님 너의 사랑 감당기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하늘이 내 몸
외롭거나 병들었을 때나 절망이 닥쳐올 때도 변함없이 위로해 주시는 주님 사랑해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행하신 주님 너야 그면에 감당히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 흘러요. 기쁠 때나 괴로울 때에나 감사가 넘칠 때에도 변함없이 영광을 받으실 주님 찬양해요. 아멘. 어제나 오늘이나 동행하신 주님 너무나 크시고 감당히 어려워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나는 주님이 좋아요. 은혜의 큰 강물이 내 몸에